예수의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이 중생뿐만 아니라 성화라고 불리는 이 변화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변화는 씨앗과 같아요. 이 씨앗 자체로 뭐냐? 생명. 씨앗이 우리 눈에는 이게 살아있나 죽었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씨앗 자체로 뭡니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중생,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보냄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심겨져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그 생명을 뭐하는 겁니까?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인들이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낳고 생명이 또 생명을 낳아가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고 그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지금 요한복음 특별히 지금 뒷부분 이 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벌써 5번째 시간인데, 그러니까 변화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각각 살펴보았지만은 공통된 것이 뭐냐? 이 변화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변화의 목적은 결국에는 증인의 삶을 위해서 불렀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변화, 정말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었는데 눈을 떴어요.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뜬 큰 변화잖아요. 그 변화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 그러한 변화가 필요했냐?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눈이 이렇게 됐습니까? 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죄 때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행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다. 그 쉽게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란 뜻이 뭔지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예수의 증인됨,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변화의 목적이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지만, 그것만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으로만 착각하지만은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 예수 믿기 전에 나랑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가 분명히 달라져야 돼요. 존재가 바뀌었으면은 그 존재가 바뀐 거에서 뭐가 나야 됩니까? 바뀐 존재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는데, 그게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착한 일 해야지, 선한 일 해야지, 남 도와줘야지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그걸로 우리가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용서라는 것을 하기 힘들어요. 예.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금만 섭섭해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는 게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내가 용납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무슨 자격으로 저 사람을 미워하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용서한다라고 말할까? 예? 그저 그 사람의 영혼을 보며 안타까워할 따름인 거예요. 예, 그게 예수 믿기 전에는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내 눈에 뭐가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존재가 바뀌고 난 다음에는 그게 가능해져요. 예. 자, 어찌 되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에요. 진짜 입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든 아니면 우리가 존재가 변화되어져서 정말 그 변화된 예수의 열매를 맺든 그렇게 증거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다?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왜 그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냐? 변화가 왜 하나님께 영광이냐?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여기에 보면 나사로가 나오고 마르다, 마리아, 그렇게 이 세 남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들은 베다니라는 마을에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 3절에 그들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느냐? 예수님과 무슨 사이? 각별한 사이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마리아는 후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발을 닦아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오라비인 나사로는 어떻게 되나요? 병들어서 지금 죽기 직전에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서 오셔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고쳐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고 빨리 오시기를 그렇게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냐? 10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어디로 가시느냐? 지금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 주던 곳으로 가더라라는 거예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4km 정도 떨어졌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것은 요단강 건너편이니까 대략 거리가 한 20km 이내에 어쨌든 예수님은 계셨어요. 뭐 예루살렘에 계셔도 4km고, 그 다음에 세례 주던 곳 그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도 20km가 채 되지 않아요. 이들의 요청은 그렇게 급박하고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은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는데,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가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요.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이거는 죽을 병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주어졌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빨리 가시고 싶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뭐에 딱 걸립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걸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딱 그것을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정말 더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이틀을 더 유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 또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니, 지금 그 유대에서 우리가 왜 이쪽으로 왔는데요, 주님? 그들이 돌로 쳐서 우리를 치려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로 또 가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 아주 충격적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자라고 하니까, 아니 예수님 또 거기로 가시려고요?
제자들은 아마도 나사로고 뭐고 빨리 갈릴리로 갔으면 하는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떠하신가? 세상의 빛, 이 세상의 빛이 뭔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더라.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이 9절과 10절 말씀은 비유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앞서 9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하셨던 내용과 연관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니까 괜찮아. 그런데 곧 어둠이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낮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빛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실족하지 않아. 그런데 밤이 온다라는 거예요. 밤이 오면 빛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실족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을 가지신 분이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뭐하러 가십니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가신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4절에 명확하게 밝혀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혀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제자들을 보면은 이게 얼마나 유대로 가기 싫은지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과 나사로가 가까운 관계라고 한다면은 제자들하고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관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면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뭐합니까? 거기 갔다가 돌 맞아 죽게 생겼는데 또 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면은 고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 안 가는 거예요? 자신들의 안위 때문에 가지 않는 거예요. 가까운 관계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우리가 가면은 어떻게 됐냐? 돌에 맞아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갑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주님, 그러면 잠들었으면 이제 낫겠네요. 뭐하러 가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조금 더 밝히 말씀하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나사로가 안타깝게 죽었구나. 이제 예수님께서 가실 이유가 전혀 없구나. 이제 갈릴리로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달라요. 우리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뭘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너무나도 가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나사로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뭐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가서 고쳐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 이 예수님을 알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뭐냐? 영광을 나타내시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명확하게 빛이 드러나듯이 드러나면은 그것을 본 사람들은 뭐합니까? 어둠이 빛을 받아들이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보고도 안 믿는 인간들이 있었죠. 에?
어둠이 빛을 싫어해. 왜? 자신이 어둠인 까닭에, 죄인인 까닭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박해하고 끝내는 죽이자 그렇게 가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때, 그 때를 기준으로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마음은 나사로를 고쳐주고 싶고,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할 때에 얼마나 가서 고쳐주고 싶은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가 죽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슬퍼할 때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 감정 표현들이 여러 개 나타나는데 대부분은 분노로 나타나요. 예? 그리고 대부분은 분노,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애통하는 마음과, 그리고 유일하게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나도 가서 고쳐주고 싶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누가 증거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신다. 하나님의 때를 기준으로 살아가시고, 그 때가 무슨 때? 영광이 나타나는 때. 그 영광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영광이 가장 절정으로 드러난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제 9시죠. 6시, 12시부터 3시까지 어둠이, 태양이 빛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셔서,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의 그 영광이 너무나도 강렬하게 비춰지니까 십자가 위에서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얼마나 강렬하게 비춰지는지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더라. 그렇게 절정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바로 직전에 이 예행 연습을 하듯이 영광이 나타나는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로 가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도마가 참 재미있는 인물이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필 그 자리에 없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창자국에 손을 집어넣고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 그 예수님 또 얼마나 친절하신 분이에요. 도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타나서, 두 번째 나타나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다가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노바에게, 야 도마야, 너 여기 창자국에 손 넣어보고 못자국에 손 한번 넣어봐라.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 하는 자? 믿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 이 도마가 이러한 인물이, 재미있는 인물이에요. 도마의 입장에서는 거기가 어디든지 간에 예수님과 함께 하자라는 게 사실 강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비꼬는 의도도 아니에요. 그 자리가 죽는 자리라고 해도 예수님과 함께 하자, 예수님과 함께 하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는 일을 위해서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 여러분, 11장 본문은 변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되는 말씀이에요. 시작과 끝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변화라는 그 시작과 끝이 담겨 있어요. 한 사람의 모습이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최우선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 나사로가 중환병에 걸렸고 급한 상황이지만은
예수님은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은 뭐합니까?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고, 이 병을 통해 이들이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단어가 단순하게 뭐 우리가 찬양하고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런 것들을 구약에서는 그렇지만은 지금 여기에서는 그렇게 쓰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아, 예수님을 보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을 지금 영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 안에 있구나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개인적으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가서 고쳐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것을 위해 때를 기다리는 삶이었고,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알지 못하더라. 제자들은 알지 못해요. 그들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들의 안 위에 있었어요. 돌에 맞아 죽으려고 갑니까 거기에? 아니, 나사로, 그렇죠, 나사로가 참 안타깝긴 한데 주님이 가시면 고쳐주실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문제는 가면 돌에 맞는데, 돌에 맞아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갑니까? 자신들의 안위가 최고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겠다는 말에 도마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는 거예요. 조금 도마가 믿음이 있었으면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도 주와 함께 살리러 가자라고 해야죠. 나사로가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만 가시면은 살아날 줄 믿는 그 믿음을 가졌으면은 우리도 주와 함께 살리러 가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길 원하면서도 예수님이 가는 곳에, 아, 예수님 거기 가면 안 돼요, 거기 가면 죽을 것 같아요, 거기 가면 안 돼요, 거기로 가면 망할 것 같아요, 예수님 거기로 가면 안 돼요, 거기로 가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라고 하는데 이틀 후에 나사로가 죽어요. 아니, 예수님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해놓고서는 나사로가 죽어요. 그러면 예수님 죽을 병이 아니라면서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 그렇게 하진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지 구분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핵심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가르쳤던 그 말씀인데 9절에서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의 낮이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낮이 12시간, 밤이 12시간.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데,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게 없기 때문에 실족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당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닥쳤을 때에 실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밤에 다녔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빛이 없는 거로 실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낙심하고 낭망하며 실망하며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어떠한 일에 우리가 이렇게 닥친다고 해도
설사 그것이 죽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뭔 걸 낭망할 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구원의 확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 가지고 있잖아요.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이놈의 육신은 썩어서 없어지는 이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합니까? 죽는 걸 두려워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은 그 죽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풀지 못하는 그 죽음에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죽음을 능히 이겨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죽음조차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세상에 어떤 것이냐. 제가 한 개척하고 한 3년 차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한참 코로나 이제 막 시작할 때인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3년 차까지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은 개척한 교회들의 거진 대부분이 문을 닫더라라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이 얼마나 되든지. 또 아이는 태어나서 돌이 막 지났는데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간당간당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유식 배달하는 그 일을 하게 됐는데 삶에 뭐 마이너스 빚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장래는 안 보이니까 갑자기 이렇게 앞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달을 하는데 앞이 막막한 그 상황을 이제 살아가니까 어느 날은 한 19층 그렇게 되는 그 옛날 아파트라서 복도가 뻥 뚫려 있어요.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올라가는 게 무섭더라니까요. 올라가면은 내가 아래로 보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만큼 몰려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작정 기도하고 이겨내야지.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 내가 작정 기도합니다. 그러고 이제 저녁 9시마다 기도하려고. 그날 첫날인데 아직도 기억나요. 그래서 9시에 그때도 배달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녁에는. 밤에는 그 음식 배달하는 것도 했거든요. 그러고 이제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뭐 특별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제 기억에는. 그냥 주여 외쳤는데 이 안에서부터 깊이부터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이렇게 느껴지니까 해결이 된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는데 사람이 죽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지금 죽다가 살아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겁이 없어져요. 내가 지금 죽음까지 한번 갔다가 오니까 겁이 없어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이라는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냐.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렇게 걱정 염려할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망조차도 해결하셨는데 왜 우리는 주어져 있는 그 일들마다 좌절하고 낭망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사람의 눈에는 시간이 보이잖아요. 시간이.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너머에 계셔서 뭐 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은 살아날 것들이 보이는데 우리 눈에는 뭐만 보여요? 나사로가 죽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으니까 때가 이르지 않았고 때가 왔고 그걸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께서 다시 오셔요. 언제 오실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의 삶의 목적은 뭐냐?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삶이에요.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 당장 오시더라도 내가 그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을 병이 아니라 했는데 죽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제자들만 믿었을까요? 아니요. 나사로와 그 가족, 그리고 그에게 장례 조문을 왔던 사람들, 그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일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러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눈 떴어요. 그거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고, 그것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변화 참 중요합니다. 씨앗이 싹으로, 싹에서 줄기로, 줄기에서 나무로, 나무에서 꽃과 열매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 씨앗이 참으로 중요하고, 그리고 그 씨앗은 변화가 돼야 돼요. 싹이 나야 되고, 싹이 났다면은 줄기가 나오는 나무가 되어야 되고, 나무가 되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꽃을 피우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끝내는 뭘 위해서요? 열매를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그 과정들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보며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나사로는 죽었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랑하는 오빠를 잃어버렸으며,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죽음의 위협을 견뎌내야 됐고, 예수님은 스스로 무능한 존재가 되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죽어야 한다면 죽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잃어버려야 한다면 잃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두려움과 고통을 견뎌내야 한다면 견뎌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무능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변화의 시작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잃어버림으로, 견딤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변화의 은혜를 시작하고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심겨진 씨앗처럼, 그래서 씨앗이 생명이 있기에 그 씨앗 그대로 있으면 썩지만은, 그러나 썩어져서 그래서 줄기를 내고, 그리고 나무가 되고 꽃을 피우고 끝내 열매를 맺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 그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을 보면은 참으로 죽음까지도, 참으로 잃어버림까지도, 참으로 두려움과 그리고 고통을 견디면서까지도, 그리고 무능한 존재가 되면서까지도 그 과정들을 견뎌내고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에 그 영광이 드러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 가운데에 과정들,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 속에 능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고,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게 역사되어지는 것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속한 모든 지경에, 우리 교회 위에 주의 영광의 때가,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